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온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절망하고 또 이스라엘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은 출애굽하고 이제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못 들어갔지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빨리 온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반도 안 돼서 약속의 땅 문턱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시점도 참 절묘한 게 정탐 갔을 때 이들이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거대한 포도입니다. 수확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탐꾼도 안 보내고 그냥 진격해 들어갔으면 곡식과 과일과 이런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쳐질 만나 대신에 풍성한 수확기에 그들이 먹고 누릴 것을 준비하셨던 것인데요. 이것을 가로막는 불신앙과 이 원망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들이 원망하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말리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1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상황이 정말 절정에 다다라서 막 죽기 직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꼭 이럴 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진짜 중심, 진짜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의 중심과 진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다가 이제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대면도 안 하시고 모세랑만 얘기를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집중되는 부분은 어느 때까지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원망의 역사가 반복될 때 하나님이 느끼셨을 마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원망을 보면서 원망도 습관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11장부터 그 원망의 역사를 좀 묵상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원망했을 그 시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언제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지금 용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구나, 여러 번 긍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했을 때 언제라도 이들을 멸하셔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셨던 겁니다. 이들이 하는 원망을 11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했던 그 원망의 원인들보다는 그 원망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들의 원망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안 할 겁니다. 다시 저를 구원하셨던 그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는 이런 배은 망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존재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불신과 원망 속에서 격한 감정들을 느끼시는데 이제 멸하시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분노가 이제 표출되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지금까지라도 살아있던 것은 하나님 기회 주신 것, 은혜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계속 묵상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좀 느껴져요. 감정이. 멸시라는 표현, 너희가 계속해서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와 모욕감을 느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실망하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믿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놓고 멸시하는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영적인 상황은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인도하심, 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적들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존재도 부정하는 것, 하나님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을 그리워하거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그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다면 그 모습이나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요즘에 민수기 묵상할 때 꼭 필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이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원망 안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믿음을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결단에 앞서서 오늘 이 사건의 그 시작점에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말 중에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우리 결단에 앞서서 이 3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큰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입니다. 나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라는 걱정입니다. 처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근데 이 3절의 이 말씀을 거쳐서도 우리의 결단이 온전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 3절에 나왔던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그대로인지, 3절 말씀처럼 가족에 걸려있는 문제, 처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온전한지를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처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 집에 있는 우리 사모랑 유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막 마음이 아프니까요. 심적으로는 공감이 되는데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망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약속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를 대하는 그 신앙의 태도, 이게 오늘 본문에 흐르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두고 자기 목숨이 걸려 있거나 우리 가족의 문제가 걸려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광야를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우리도 때때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12절을 보니까 이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 비슷한 장면 본 거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기에 가시면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큰 멸시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가 아까 언제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 번 원망했던 언제라도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 이때도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멸하시려는 말씀 앞에 모세가 보여줬던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려고 해요. 반역하는 겁니다. 모세도 멸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시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 내가 그래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죽게 둬도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리더인 자기를 멸시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멸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그냥 죽게 두어도 별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가 참 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배로 돌려줘야 속이 편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의 성품 가운데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온유입니다. 12장에 일어났던 사건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형과 누나에게 원망당하고 멸시당하고 합니다. 그때도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아요. 자기 권위로 그들을 질책하거나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원래 온유했던 사람인가? 그 모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막 감정이 욱해서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감정이 격하게 또 요동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을 또 앞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온유로 대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도 사람이 잘 변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근데 안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는 것이 더딜 수는 있지만 깎아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 중에서 선한 건 그대로 두시고 나쁜 거, 모난 부분은 다듬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깎여지면 하나님도 쓰시기 참 편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잘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를 비는 것도 참 대단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출애굽 사건, 광야의 여정들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면 그 명성을 들었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죽이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 멸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것,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이유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 명예,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저는 주기도문 앞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초반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의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모세의 기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세상의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오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근데 애굽의 이 모습이랑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출애굽 전에 이 애굽 또 바로는 결과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거절한 게 됩니다. 어쨌든 홍해까지 뒤쫓아왔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명예, 신으로 여겨졌던 그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랑 저는 이 모습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애굽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우상에게 갖췄던 태도보다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도 그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원망이나 불신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삶의 구체적인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8절 부분을 보면서 참 지혜롭고 또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긍휼의 성품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도 인정하고 그 성품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죄가 죄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인 상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처럼 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사하시겠다라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리셨다라는 걸 보면 모세의 기도가 참 탁월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기도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이면 그냥 자기 멸시한 백성들 죽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는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백성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에
이 계명이 생각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 믿음의 문제만 메어서 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좀 아깝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21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전염병으로 죽이진 않을 것인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반쪽짜리 용서를 하십니다. 그 신세계라는 영화 아십니까 혹시?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셔서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반응이거든요.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살려는 드릴게. 혹시 아십니까? 그 조직의 1인자가 죽고요. 2인자 싸움이 있었는데 그 2인자 후보 중에 한 명 이중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극 중에 이중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배 조폭들을 모아놓고 한 대사예요. 내가 선배 조폭 선배님들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이 조직에서의 권리는 행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용서도 좀 비슷합니다. 목숨은 살려주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반쪽짜리 용서가 주는 교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원망과 불신앙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언제라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들이 좀 돌이켜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또 반쪽짜리 용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서받더라도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더라도 되돌려지지 않는 죄의 결과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돌이켜지지 않는 죄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인자가 회개해도 죽은 사람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죄 지은 자신이 감수해야 될 죄의 대가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이런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존중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4절, 갈렙은 왜 살았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입니다. 이게 이유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의 위기에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멸시와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도 그 중점을 분명히 알아서 그 중점에 맞춰서 또 기도하기도 했고요. 갈렙의 경우도 같습니다. 23절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24절에 갈렙은 그런 마음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결과가 반쪽짜리 용서.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25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길을 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더디고 힘든 인생으로 스스로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지켜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광야를 가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